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연속 세 번째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4차원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넓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랑, 또 깊이가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의 깊이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큼 깊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사람이죠. 사람은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존재가 있고 동시에 또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이는 존재를 육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존재를 우리는 정신, 마음, 또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보이는 세계와도 연결되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와도 연결돼서 살게 하십니다. 가끔씩 그런 영화를 봤죠. 한 사람의 몸이 반은 흰색, 또 반은 검은색이나 아니면 푸른색, 그러면서 또 현실 세계에 있으면서 4차원 세계를 또 넘나드는 일들의 그런 영화를 봤죠. 그것은 단지 상상에서만 나오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존재로 지었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사람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죠. 거기서 느끼고 이해하고 알고 듣고 말하고 또 행동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걸 때는 우리가 삶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연결할 줄 압니다. 영의 세계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굉장한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두 세계 안에 다 연결되고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방해거리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을 말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의식 세계가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무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 세계는 의식 세계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 같은 것이 의식 세계입니다. 아시죠? 빙산 그러면은 빙산은 물 이후에 얼음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산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바닷속 안에 더 큰 얼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얼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게 보이는 것처럼 해놓은 그 빙산에 부딪힐 때에 사실은 그 아래 엄청나게 큰 바닷속에 있는 얼음 때문에 얼음이 겪을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타이타닉 호도 사실 침몰했던 제일 큰 이유는 그 빙산에 보이는 작은 얼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큰 산에 배가 부딪히면서
침몰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 세계도 이와 같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의식이 있는 세계, 또 의식을 잘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빙산, 또 빙산 일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칠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칠판에 본다면은 사람의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를 말할 때 때로는 이것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빙산은 의식 세계라고 말하고, 그 바다 속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보이지 않는 그 얼음산은 무의식 세계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살죠. 또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마음이 즐겁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움 당할 때가 있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을 때, 또는 어려운 사건들을 만났을 때, 또는 아주 힘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이거 우리가 흔히 상처를 받는다, 두렵다, 불안하다, 또 힘들다, 때로 낙심한다, 염려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흔히 예전부터 희노애락이라고 말하듯이 기쁨과 또 슬픔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만만치는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들은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즉각적으로 이것은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점점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은 의식 세계로 이게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무의식 안에 갇혀 있다가 아니면 잠겨 있다가 의식 세계로 나와버리죠. 이건 마치 화산 같은 것입니다. 화산 아시죠? 이 화산은 이 화산 안에 용암이 쌓이고 끓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다가 점점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폭파해 버립니다. 폭파해 버리면은 이 용암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서 아주 거대한 사방까지 해를 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화산이 갖고 있는 역할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는 꼭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도록 놔둔다면, 그러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은 이것이 폭발해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어떤 환경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특정한 어떤 행동을 접할 때 이제 나도 모르게 거기서는 뚜껑이 열린다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또 요즘은 그 갖다가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단추를 딱 누르면은 찡 하고 뭔가는 경보음이 울리거나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어떤 말 한마디가 마치 내 안에 있었던 그동안에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을 버튼 눌러서 또 눌러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폭발해버리죠. 약할 때는 그 때문에 조금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또는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조금 셀 때는 이제 분노가 터집니다. 그리고 산 폭발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상당히 사람에게 위압적인 그런 일,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도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깜짝 놀라죠.
뭐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았는데 크게 반응하니까 말입니다. 또 그런 다음에는 보통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의 말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공릉탑이 무너진다 하는 것처럼 잘 그동안에 정성스럽게 쥐를 기울여서 이 탑을 잘 쌓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때는 한 번에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겠지만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 일어나든 크게 일어나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의식세계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로 놔두니까 이것이 무의식세계로 들어가 있다가 요감이 폭발하면서 화산을 만들어 내듯이 사람의 삶에 이것이 무의식에서 출발해서 의식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또 사람은 다른 면을 말해본다면 나무 같다고 말하시겠어요. 나무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뿌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부분으로 나무를 다 그냥 좋은 나무구나 아니면은 좀 좋지 않은 나무구나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있는 뿌리에 의해서 그 나무가 결정되고 또 미래가 결정됩니다. 저는 이 동백나무를 좋아해서 특별하게 두 나무를 정원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 양쪽에 심었습니다. 제 어깨쯤 되는 그런 두 나무를 양쪽에 심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두 나무가 점점 더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올라가면서 왼쪽 나무는 잎이 푸르고 그리고 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 나무에 한 500송이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이에요. 내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잎도 좀 발해 있고 그리고 꽃도 늦게 피고 또 꽃도 적게 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똑같은 동백나무를 양쪽에 심었는데 차이가 나니까 마음이 오른쪽 나무에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몇 년도 못 버티고 그 나무는 뽑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바로 뿌리 문제인 것입니다. 뿌리가 썩어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보이는 나무 부분을 영향을 크게 줬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무의식 세계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의식 세계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의식 세계가 건강하면 그럼 의식 세계도 건강한 것이에요. 무의식 세계가 병들면 점점 의식 세계도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병든 부분, 상한 부분, 뭔가는 잘못 형성되어 있는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 분명하고 우리의 병든 몸도 또 치료하시지만은 우리 무의식 세계 안에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십자가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랑이 깊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서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를 예를 들어 말한다면 자매들 사이에 있을 때는 아주 활발하게 웃고 얘기를 잘하다가 형제들만 오면은 입이 꽉 닫혀버리는 그런 사람도 봤었어요. 그게 너무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이야기 된 것은 어릴 때에 이 자매님은 이제 남자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은 것이에요.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할 줄도 몰랐어요. 그 안에 상한 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의식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잠겨 있다가 이제 어른 되었을 때는 이것이 나올 때 현상은 남자들을 기피하고 그 앞에 가면은 벙어리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이제 청년 대학생이 됐을 때에, 이것도 자매님의 경우입니다. 밤 12시만 되면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1시간가량 막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죠. 이거를 보통 의학적으로 몽유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몇몇 병원을 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수도원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고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머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이 되었을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그날 설교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 과거에 받은 아픔과 상처까지 치료하고 치료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현상까지 말하면서 설교했을 때에 갑자기 맨 뒤에 있던 어느 한 사람의 울음이 펑 터졌어요. 바로 그 자매님이었죠. 이 자매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자기의 과거 어릴 때의 사건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5살 때에 그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이어서 그냥 알코올 중독 정도가 아니라 일단 집에 들어오면은 잠자는 가족을 다 깨워서 한 방으로 몰아넣고, 그리고는 자기들 본 앞에서 그 엄마를 심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구타하는 것도 정도가 심한 것입니다. 이건 좀 오래된 사건이어서요. 당시에는 12시가 되면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12시 직전에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12시 다 돼서 온 가족을 깨워서 이제 1시간씩 괴롭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늘 이 어린 딸 아이는 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 모든 공포 분위기 속에서 떨면서 견뎌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늘 이 아버지의 행포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 바로 아버지가 옛날에는 빨래방망이가 박달나무거든요. 이걸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는 순간에 감당 못해서 바깥으로 튀어나갔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자라면서 다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의식 속에 아빠에 대한 증오심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성인 되었을 때 이것이 터져 나올 때는 그냥 그 시간쯤, 과거에 상처받던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는 밖에 나가서 그냥 쏘다니면서 들어오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 자매님이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간 죽음 가운데 계실 때에 깊은 영혼의 감옥까지 방문하셔서 그 영혼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옥에서부터 풀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와 같이 우리의 과거로부터 받은 아픔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채로 꾹꾹 눌러가지고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있었던 것, 무의식 세계 가운데 쌓여있던 것, 여기까지 주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림이 되나 그랬습니까? 띄워보세요. 되는지. 이런 칠판 되죠?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것이 이제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에 대한 구별입니다. 여기까지가 의식 세계고, 이건 의식 세계. 놀랍게도 이 엄청난 양이 무의식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 의식 세계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기쁨도 슬픔도, 좋은 일도 또 아픈 일도.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할 때 이것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려가면서 나중에 가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에 대해서 말하죠. 그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것이 그의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상한 모양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사건으로 발생했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죠.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보면서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심지어는 원수들과 결탁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협조까지 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말씀 보면은 이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한이 한이 얽혔다 말하죠. 이 원한 또는 한, 이 갖고 있는 크게 받은 상처, 아픔, 슬픔, 고통, 배신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가면서 한이 돼버린 거지. 한이 맺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려가면서 가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올라올 때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는 쓴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단뿌리가 아니라 쓴뿌리.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나를 해롭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튼이 있고 또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의식세계에서 겪었던 경험이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 쌓이면서 쓴뿌리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또 한이 맺혀가지고 이것이 의식세계로 이제 다시 튀어나올 때는 정말로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용암이 끓다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이 깊이까지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서 가장 깊은 데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내려갑니다.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대표이죠. 그리고는 모든 가시들을 십자가로 다 바꿔버리십니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게 했던 가시들을 십자가로 바꿔서 나를 치료하고 남을 치료하고 생명을 주게 하는 역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 있고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다릅니다. 깨어진 마음은 자기를 깨트리면서 죽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상한 마음은 그냥 상한 채로 갖고 있는 마음인 것이에요. 상처 입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 상처 입은 마음을 해결해야만이 이것이 나의 삶을 어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뭐 아무렇지 않게 조금 하다가 이제 피를 닦아내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이 병균이 들어가서 골마버리고 나중에는 아주 심한 데까지 갈 때가 있잖아요. 수술까지 될 때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 입으면은 제일 먼저 이제 소독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다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는 아물 때까지 거기에 연고를 바르고 그리고 붕대를 감아줘서 아물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다 넘어져서 상처가 생기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치료를 하지 않으므로 골마버리고 나중에는 수술까지 하는 이런 그런 상처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몸에도 그렇다면 마음에 받은 상처도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먼저 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상처받을 때 해결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길게 끌지 마세요. 그날 안으로 용서하세요. 가급적 10분 내로 1시간 내로 용서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그날을 넘기지는 마세요.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입으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상관없이
용서합니다 말해야 상처 입은 곳에 우리가 먹기름을 칠하고 연고를 발라서 거기에 병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반점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놔두면은 꾹꾹 참고 놔두면 아니 화난 채로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게 무지세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 주변 사람도 해롭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용서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300번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강아지로부터도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문 열고 나가다가도 상처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뭐 한 가지 때문에 받기도 하고 너무 우리는 민감한 사람이어서 예민하다 보니까 이 가장 뭐랄까 약한 부분이 마음이에요. 가령해서 손바닥에 가시 찔리는 것과 또 발바닥에 찔리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마음은 그중에 가장 예민해가지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상처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치료해서 더 이상 나에게 해롭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조건과 상태에 상관없이 용서해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저들 용서합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낮은 소리로 말하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하루에 301번은 해야 되겠죠. 용서를 300번 했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습관처럼 살아가고 감사하는 삶을 습관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이 나의 삶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나를 어렵지 않게 하는, 나를 보호하는 비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온 이 모든 가시들, 쓴뿌리들을 해결한 방법은 똑같아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환영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가 내 무의식 세계 깊은 데까지 역사하셔서 거기까지 도달하셔서 나를 해롭게 하는 쓴뿌리, 나를 어렵게 하는 가시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걸 십자가로 바꿔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바꿔주시고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를 풍성케 하는 삶으로 십자가로 바꿔주시고 이것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섬기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럼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깊은 내면까지 주께서 들어오셔서 이것을 가시를 쓴뿌리를 십자가로 바꾸게 하시고 생명을 주는 삶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가 치료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항상 남 탓으로 돌리는데 습관된 사람들이 있죠. 입버릇처럼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쳐야 되는 거예요. 자가치료는 더 이상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끝내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끝내시고 자가치료는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의 깊은 사랑으로 거기까지 이르러서 나의 쓴뿌리를 단뿌리로 나의 가시를 십자가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해롭게 하던 이것이 나를 파괴하고 묶어버리던 이것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부욕케 하고 성장시키는 것으로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치료하고 위로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시옵소서. 참으로 놀랍지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이지만은 십자가 능력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망에 처한 우리를 십자가는 생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결박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는 자유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 십자가이고 그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자가치료하는 삶을 사십시오. 스스로 치료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치료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를 건강한 사람,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평강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아시죠? 다시 말하지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를 아주 괴롭게 하는 것은 아예 미워하는 것이죠. 한을 품는 것, 그건 스스로를 갖다가 아주 망치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경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가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고 남들을 생명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사랑을 경험할 때 나의 끝대기에서 내 삶을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 있는 사랑, 자가치료하는 삶, 날마다 사시를 바란 것이에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신 말씀 앞에 응답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시간들로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모든 남들에 대해서 항상 입버릇처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다라고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자가치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내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저 앞에 나갈 때에 주께 여러분까지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손 높이 들고 각자의 위치에서 소리를 내어서 입을 열어서 함께 고백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자가치료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그치고 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남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합리화하는 삶, 핑계대는 삶을 그쳐버리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환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받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결정하여서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손든 채로 입을 열어 고백할 때는 아버지 날마다 자가치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습관처럼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습관처럼 살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며 살던 것, 또 남을 핑계대면서 자기가 합리화하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용서와 사랑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겠습니다. 이때부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자가치료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모든 남의 탓 돌리며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분노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걸 습관처럼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서 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처 입은 마음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가 감당 못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내 무의식 세계까지 이것이 가시처럼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것, 말 때문에, 태도 때문에, 행동 때문에,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떠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여러분의 깊은 내면 안으로 내려가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손 높이 드시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능력 십자가를 이 시간 초청합니다. 아버지, 저희 내면 깊은 데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기까지 이르러 주십시오. 저희 가시를 뽑아내 주시고 거기 십자가를 대치시켜 주십시오.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거기에 십자가로 대치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오히려 부욕케 하고 생명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풍성케 한 삶으로 저를 써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십자가의 깊은 사랑이 이 시간에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 함께 입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서 깊은 데에 있는 이 쓴뿌리를 뽑아내 주시고 십자가로 거기를 대신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가시들을 다 뽑아주시고 거기에 십자가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는 삶, 생명 있는 삶, 풍성하고 부유한 삶, 여유가 있는 삶, 너그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오니 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하말라와파마라바 할렐루야. 라하말라와파 라하말라와파마라바 라하말라와페미게라바파마할라비비리 리히라하마라바바라비바라바파마라바바라비 라하마라바페케라바파마라바페케라. 산들은 옮겨가고 언덕은 옮겨갈지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이 긍휼과 자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상한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항상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이것이 너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것이고, 내가 오늘 시간 너희를 치료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자유케 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깊은 데까지 쌓여있는 가시를 할지라도 십자가로 다 대신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각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그곳에 이르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스스로 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욕케 하는 사람, 풍성한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는 삶, 풀어주는 삶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각 사람, 당신 자녀에게 이 깊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주께서 해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가 치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남 탓으로 놀지 않고 그때마다
용서하는 삶, 감사하는 삶,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온 누비전 공동체 속한 성도들은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자유케 하는데 쓰임받는 부유한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